성경에 오늘 산에 이제 오르내자 계속 빌립보서 1장 7절 이제 이후부터 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 일에든지, 그 다음 뭐예요?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시의 증언을 많이 해요. 로마서 1장의 복음에도 보면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장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를 제시하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에 6절,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달리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복음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또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복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매맞으며 갇히고 벌겋고 굶주리고 응? 많은 것을 참고 견디며 우리가 살고 행하는 모든 인생의 일에서의 그 복음의 능력은 육체의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대요. 육체에는 우리가 이 능력을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큰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체가 살면서 육체가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무수히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 육체는 그 무력하게 어려운 일을 견뎌낼 수 없고 포악과 압제로서 재물로서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다투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낸 것처럼 그는 포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욕을 욕으로 대신 갚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대신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해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아니고 없는 것을 있게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 그거를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신 핍박하고 박해하고 보복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우리를 애매히 고난하고 핍박하고 품성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육체들이 나타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소리.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 부분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여보. 고린도 전서 12장인가?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음으로써 지극히 큰 경험을 이렇게 함으로 나를 너무 다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두셨으니 이는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은 내 고통과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라든지 내 몸에 어떤 어려운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시험거리가 되고 장애가 되고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더 능력으로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했어? 내 은혜가 네게 지금 족하다 이 말이야. 내가 약하지 않고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나님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의 복음처럼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요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를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요 의미를 더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왜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였냐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거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던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는 어떤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깁니다. 이 질병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건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또 내 자녀의 저런 어떤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장애가 됩니다. 주님, 내 자녀 저런 부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진리대로 보면은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은 복음에 대한 여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게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 그 고난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있는, 내게 연약함이 있는, 질병이 있는 이것은 뭐예요? 이 연약한 중에 믿음으로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내가 붙잡고 신뢰함으로 그분이 그 약한 데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낙심 가운데 있지 않을 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이것을 능가하는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일을 한다는 소리예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요 부분을 쳐다보고 낙심 가운데 원망하고 비방하고 슬퍼하게 지내게 하지만은 하나님이시는 그걸 능가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번영과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축복의 어떤 현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없이 바라고 앙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2장, 3장, 이 3장의 부분에서 보면 그러므로는 1장, 2장을 받아서 연결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2장의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저가 시험을 당하며 저가 자기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체 가운데 인성을 쓰시고 임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역사적으로 한번 이 땅에 오신 세상에 임하신 요걸 얘기하지 않아. 복음은 여보. 모든 육체들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 요 복음에 체험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성령의 일을. 히브리서 3장은 요거.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나는 예전에는 소수의 어떤 몇 프로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어린 양으로서 제시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그 대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르심을 받은 대상 속에는 몇 프로가 아닌 거예요. 아담과 아담 안에 모든 자손이 죄인으로서 죄를 범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복음으로서 그들의 육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 영으로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육체 우리와 같은 육체 안에서 이루신 그 온전한 순종, 그 순종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그 일들을 실제로 그 안에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 바라는 일을 말하는 거고 우리 마음 안에 복음으로 들려진 이 소망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요 계시되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일. 생각의 일인 거예요. 생각. 영을 바라고 영과 요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은 여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요 일, 거듭남, 새로남, 동행하는 일, 요 일은 여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처럼 요 두 싸움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서 여보.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제 제어하는 요 싸움이 성경은 말하고 바라고 앙망하는 일에서 실패하는 요 믿음에 있지 않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때요? 외적인 어떤 부분에 연연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 요 부분. 그 일에 막 영감 무상하게 이제 무적처럼 전혀 사단의 시험 없는 그런 상태의 어떤 일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치열한 이 마음에서 이 싸움을 말씀하셔. 생각에서 있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듯이 음식물 쓰레기 요 사건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서 요 생각이 얼마나 뭐 다른 일 하다가 요것하고 관계된 어떤 것에 이 생각이 민첩하게 작용하고 이러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생각의 요 부분에서 더 치밀한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겉으로 드러난 어떤 거에 막 빨려가게 되면 여보, 생각의 일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집중해 주목해서 이 생각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사단은 우리를 이미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욕심의 옛 마음은 우리의 습성이나 기호나 습관, 고습 이런 부분을 통해서. 면 좋아하세요. 예? 면 좋아하세요. 그래도 했어. 역시 좋아하세요. 면 되죠. 더 먹은 거. 뭐 내 생활이든 내 어떤 일의 계획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이전같이 그 나를 신뢰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대신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잖아. 우리 뭐 아브라함 이상 중에 뭐 봤다 그러고 나타나셨다 그러고 그에게 나타내셨고 바울도 뭐 다메섹 선상에서 이러면 우리 이해의 수준에서 상상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실패를 해. 그러니까 지속학적으로 들으면서 그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고 영적인 식별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해해서 많은 부분 거기에서 내 생각대로 빠져가는 거야.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함으로써 실패하고 기만 가운데 빠지는 거야. 더 낮추고 시편 116편처럼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는 말로는 어리석다고 그러면서 절대 실제 마음에서는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신뢰해. 말은 어리석다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높이고 실제로 죄인으로 드러나면 거짓말장이로 드러나면 어때요? 거짓말장이는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있고 그 몸에 참여한 자들이 여전히 거짓말하고 불의에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데만 내게도 적용하면은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어쩐다는 소리야. 위험한 상태인데 그걸 성령을 통해서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듣고 거기를 돌이키고 이것이 실제의 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주력하고 주목하고 바라는 일에 이 생각으로 바라는 일을 하면 그럼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니에요. 뭐 생각으로 바라는 일을 하면 할수록 이 현세의 일은 더 합당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바라는 일을 생각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사단의 영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까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실족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실족해 하는 일을 모본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 죄는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짓는 요 죄도 큰 죄지만은 여보 사람에게 범한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거스려 있기 때문에 어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도 가운데 있고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어때? 내 생애와 품성 그 영의 감화는 어떠냐고 모본으로서 악한 감화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일이 그것도 큰 죄라는 거. 감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웃들과의 사귐에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얼마나 악한 감화를 모본을 통해서 아니면 선한 감화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임을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될 때에 이 바라는 일이었대요. 얼마나 절실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도들은 어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요 탄식과 절규와 물음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그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바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요일을 친히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육체를 높이는 것은 철저히 기만 가운데 사단의 영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어떤 고난이요? 그 전절에 뭐라 그래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 이 육체 가운데 임하셨을 때도 육체대로 살지 않으세요. 육체에서는 철저히 죽고 부인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생애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 온전히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헌신함으로써 온전한 생애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가 인정되게 자녀들한테도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잘못을 범하는 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엄마의 아빠의 이 말을 통해 가지고 굴복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다 이 말. 후학을 의지하지 말라. 결국 재물로 이루어진 신앙으로 가잖아요. 뭐. 무정함과 무자비함이 감추기 위한 의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의식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보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누구를? 예수님은 철저히 육체로 생애하셨기 때문에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육체 안에 육체의 정욕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뭐. 당신 안에 계신 그 신성이신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함으로써 이 육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네. 저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 마음의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보 속뜻 외모로 보시지 않는단 말이 그거예요. 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내 품성의 결함 내 마음의 동기 더 보여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기를 삼아야 되는데 대부분 바리새인처럼 나 이렇게 잘하고 있죠 주님 잘하고 있는데 쟤가 나 애매하게 억울하게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그 죄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당하는 의의 고난 그 고난은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형제 자매든 또 교회 안에서든지 간에 분쟁과 다툼과 보복과 노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음으로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일을 더 함으로써 마음의 이 부분에서 그래요. 어렵구나. 죄를 짓고 위를 맞아. 죄의 고난이 아니라 어렵구나. 성경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맨 같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니까 내게 들려지는 여 음성을 옛날에 들었던 똑같은 말로서 들려지는 게 아니야 뭐.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3살 때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3살 때 그 말이 이해되는 것과 의미고 7살 때 10살 때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 다른 게 뭐냐면 그 상태에 따라 달라져. 1살, 2살, 3살, 10살 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뭐 어떤 지식이 다 부모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니까. 부모를 의존하는 요 부분에서 부모를 안 만큼 부모의 능력만큼 의존되니까 어때? 실제 자기의 실제의 위치나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어때?
근데 대부분 요 부분에서 인간은 실패해, 인간의 관계에서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넘치신 분이라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요 부분에서 자라가고 그 은혜에 의해서 자라간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 그 완전하신 표준 안에 우리의 능력이나 상태는 어때? 우리가 막 이제 하나님을 알았을 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있을 때 그 광대하심에 내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어때야 되냐고. 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 어쩌냐고. 점점 더 없어져가야 되는 거죠. 자아를 더 신뢰함으로써 왜 자아를 신뢰하게 돼? 바라보면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높여지고 상대적으로 요 육체끼리 비교하는 요 부분에 결국 누구의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그래, 않는 누룩이, 이를 봅니다. 누룩이 어떤 누룩이냐는 그런가. 죄의 누룩이냐 하나님의 누룩이냐. 그 누룩이 자라가는데 어떤 누룩이 퍼지느냐가 결국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의 누룩이 빵을 불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누룩이 우리 겨자씨처럼 자라는 거. 죄가 계속 죄를 바라보면은 죄의 누룩이 나를 삼켜가지고 사망으로 가는 거, 생명으로 가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누룩은 여자가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 이 누룩의 성질이 뭐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속에 퍼져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전체 덩어리를 부풀게 해버리는 거예요. 전적인 변화. 성령의 생각이 요 바라봄 안에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요 변화가. 근데 계약한 누룩 같은 요 죄의 누룩도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한 그 신앙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게 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에 주목하고 어떤 나타나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 사람의 지혜가 필요해. 돈이 있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돼,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어떤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저기 우리가 연속이 그게 있었다. 그게 방해하는 게 식욕인가, 식욕과 관계가 있다는 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부분의 말씀도 재물 똑같은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는 끊임없이 이 부분도 말씀을 가져와서 시험을 한다니까. 그 말씀을 살아있는 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의문의 문자처럼 내가 내 삶에 끊임없이 이런 씨름을 하게 해요. 그래. 믿는 일, 바라는 일을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여보,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몇 년 전인가 어떤 분한테 전화가 이제 왔는데 자기 집에 자기 남편이 이제 이렇게 교통하는 어떤 분이 이제 집에 이제 찾아오셨대요.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요즘 이제 체험한 어떤 부분에서 식습관에서 어떤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됐어.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제시하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어떤 부분을 자랑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품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취급하고 아이를 막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렵고 이러는데 이 아이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나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모순적이다 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최근에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는 이 먹고 마시는 거라든지 어떤 생활의 습관의 일들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에서 그들에게 어떤 감화가 될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들으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경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이러는 부분에서 내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기 전에 요 계시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막 하늘에서 바구니에서 막 내려와서 이상 중에 막 먹으라고 했을 때요. 내가 부정한 거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내가 먹지 않았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먹으라고 하는 거. 세 번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고넬료한테서 보낸 사람이 찾아와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더 깊이 하게 되면 여보 너희 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거든 너희가 이제 거기에 가고자 하면 가서 무엇이든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너희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물론 요 하나님의 여선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을 이제 통해서 알아가는 요 일이 시작이 됐지만은 뭐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표준에서 보면은 음식을 뭐 구별해서 먹었겠어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었겠냐고요 뭐 베드로처럼. 근데 그들에게 요 외식주의적인 그 유대교의 사상에 빠져있는 제자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어때 구별을 했어. 갈라디아서 2장의 복음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복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이런 거짓 가르침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요 일에 대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치열한 요 복음의 이 부분에서 안디옥에서 분쟁이 있었잖아. 유대인의 거짓 그렇지. 거짓 사도들. 그래, 그래서 이제 어땠어요? 네 가지. 거기 예루살렘 그 총회에 가서 그걸 제출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업의 성과를 제출하고 이러는 이게 갈라디아서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 총회에서 결과가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아니 근본적인 거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가 뭐 할례를 받아서 모세의 법을 지켜서 그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는 이 부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부분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이야기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고기를 먹고 여기 이런 부분 것처럼 절제의 어떤 부분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그 네 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뭐. 그것도 그냥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그냥 뭐 우상점, 피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음행을 멀리해서 이 속에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나는 왜 그리 하게 돼. 이 네 가지가 딱 구분해 놨는데 우리는 따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지마다 다 상관이 돼 있고 영적인 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당신한테도 그런 이해를 그래, 주셨으면은 그래. 그게 삶에서 나하고 그래. 어떤 관계예요? 그래요. 성경은 만약에 그게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당연히 그런 은혜. 표현을 안 해도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역사적인 그리스도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 말이야. 세상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실제로 지금 나하고 하나님하고 바라봄 그래. 안에서 연결돼 응? 있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사도행전 17장에 아니 16 뭐 5장에 있는 요 예루살렘 총에서 있었던 요 결정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이 없지. 근데 당신처럼 네 가지 그 제시한 요 부분이 응? 그 문자적인 그런 것으로 이해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뭐. 그냥 그것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되냐고. 바라보면 안에서 개인적으로 당신의 상태를 아시는 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 당신이 그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어. 그래,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게 밑에 근데 구원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 유대인 중에 거짓 선생들이 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결국 유대교를 높이면서 유대인을 높이는 거야. 이제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로 구원을 받는 거 그냥 은혜로.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야. 믿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총에서 베드로가 또 얘기해 고넬료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응?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넬로 이방인한테 보냈을 때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는 것을 주시는 것을 내가 봤다. 은혜로 구원받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그렇게 철저하게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여보 안디옥에 있을 때 거기에 또 거짓 사도들이 와 야고보에게서 보낸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하고 이렇게 먹고 있다가 응? 저희가 이제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요거 먹고 있는 요 부분만 얘기하는 그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요건 게 거를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 요 부분은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그 마음에 깨닫게 그러니까 하시려고 먹고 있다는 당신이 거는 자꾸 그 부분을 그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아니, 할 필요가 없어. 다 각 사람마다 사람 상태가 그래, 다르기 상태마다 때문에 다르고 하나님이 그걸 믿음의 상태. 제시한다니까요. 뭐 그래. 당신이 그걸 언급하지 그래. 마시 앞으로는. 그래. 나도 아직까지 똑같아. 먹는 것도 처음엔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뭐더 깊이 있어야 돼. 그게 난 잘 모른다고 생각해 아직. 먹고 있는데 진짜 뭘 하는 건지. 근데 요 그러니까 말씀을 맞아. 여보 모른다 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래요. 요 아직까지 묵상을 하면 그래. 어때? 분명히 나한테 필요한 어떤 것들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이런 게 내식하는 있다고 뭐. 나타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모른다고 하는 그 주장하는 게 그게 불신이야 뭐. 그래, 지금 아직 그런 상태라는 거. 그런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이 필요한 알고. 이해를 주시는데 그 마음을 열고 이런 교제가 가운데서 그래. 이런 게 필요해. 난 모르니까 딱 닫아 그냥. 이해가 어려 아직까지. 여기서 보면 요 외식의 부분을 분명히 그래. 바울의 요 소신을 통해서 표현을 하네요. 뭐. 외식은 그걸 자세히 읽어보고 한 주먹 한 주먹 하게 되면은 내게 필요한 어떤 것들이 내게 들려지는데 무조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어떤 그 이론에 딱 제안을 하고는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려 상대의 어떤 부분을. 명책, 책망 명책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하는데 베드로가 저희가 이름에 이방이라고 먹다가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응?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요 사람의 이 마음의 이 부분에서 이 마음의 동기에 일어난 요 그렇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의 경우처럼 철저하게 특히 사도들은 어때요? 뭐 유대교회 철저히 품성 가운데 배어 있어요. 뭐 외식이. 그리고 출교당하고 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 요 마음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외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요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의문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여보. 대놓고 외식하고 이랬겠어요. 뭐 사도들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 떠나 물러가며 이게 그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럼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바에게 그때 바울도 있었다는 거지 같이. 그래 안디옥에 있을 때고. 근데 요 말씀도 이 전후하고 이렇게 계속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렇게 보면 여보 어떤 한 장에서 한 부분을 어떤 것에 연결시켜서 어떤 이해를 주셔 성령은. 그럼 그때 그걸로 통해서 어떤 해갈이 되고 먹는 일이 있지만 여보 내가 이 지속적으로 바라온 가운데서 내 영적 어떤 이해가 열리잖아 여보.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면 여보 그 전체를 내가 이해할 어떤 부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됐는데 요 바라보 안에 보면 전절과 상관하고 어떤 요것이 내가 찾아서 막 되는 게 아니야고 내가 그 성령을 인정하고 의존할수록 성령이 생각나게 하면서 또 그 마음을 전체로 읽어보고 이렇게 하게끔 전체적인 이해하게 하시면서 전체의 어떤 사상들을 알게 하시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결국 두려워해서 떠난 거예요. 믿음의 불신, 우리의 품성은 결함이란 말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두려워서 떠났다는 게 어떤 자기의 어떤 뭐 위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이거는 드러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의 부분이라니까. 그렇지. 성령은 요 부분을 지금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요 부분은 성령의 증언이라니까고. 마음의 뜻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 4장의 복음도 뭐예요?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바울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내가 자책가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그가 때가 이르기 전에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뜻을 그러니까 이 두려움 자기 생각을 쫓아갔다 그 말이죠. 자기가 어떤 자기 체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울 베드로가 자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자기 율법주의적인 그 습성이 남아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가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마음에 어떤 딱 그런 마음이 들었 실제 뭐 가고 이런 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마음에서 어떤 분리하려는 거절하려는 그런 두려움이 속에 있었다. 그 뒤에 바로 그런 답이 떠 있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인데 이방을 쫓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막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잖아. 아니, 여보, 이런 그렇게 식으로 응. 이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 여보.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당연히 바라보면 안에서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래, 식으로 세상 나타나는 구분하듯이 나타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여보. 당신 생각으로. 뭐 이런 부분에서 요 교제 가운데서 아니면 어떤 통해서 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은 그 사람의 사상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서 이루어진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들었으면은 그걸 신뢰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어보고 이게 내게 필요한 말씀인 성령은 이걸 주목하게 하면서 제시하시고 생각하게 하는 일을 하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좀 근데 더 먹을 성경을 좀 요구하는 먹는 거. 성경을 연구하는 건 읽은 거예요. 읽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읽고 내가 막 깨달으려고 하고 영역 파악을 하려고 하고 이게 세상에서 배운 방법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그 방법에서 탈피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길 바라고 반복해서 읽고 큰 걸 막 깨달으고 성급함 우리의 품성 가운데 그런 성급함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또 읽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뭐 유대인이나 이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말씀인가 봐. 우리는 본래 유대인요 이방 죄인이 아니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 자랑과 긍지가 많잖아. 아브라함의 뭐 혈통적 자손이고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뭐 구원이 따로 뭐 선민이 구원이 딱 당첨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고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소리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다 뭘로 받는다고? 은혜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내 생애에 모심으로써 그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 할례를 받아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서 뭐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다 같은 거예요. 뭐. 저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의 요 다툼도 계속 그거예요. 응? 요한복음 뭐 5장이나 8장 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자체도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네? 나오잖아. 유대인이라는 게 자체가 혈통으로 피 그걸 강조했는데 실제 유대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또 어디 나오거든. 유대인 이면적.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먹는 일이 있으면 그래. 의존하고 더 요 먹는 일로 나가면 되고 그래. 막 자꾸 내가 아는 것을 막 설득하고 변론은 어쩐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은 그렇게 이루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계속 들으세요. 오직 개인적으로.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 진정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 근데 이것도 당신도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는 요것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충분히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점여들고 사상에 이루어지는 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 된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
참백성이 유대인이 된다는 그 사상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이야기. 경건한 자세. 그게 믿음으로 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그런 이해가 되는 거. 로마서 9장과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19장 로마서 9장 11장 3장도 로마 이 복음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뭐. 그래 다른 신이 없어. 없어요. 창조적 되면 천사가 갖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뭐. 근데 잘못 적용을 해서 어때? 구별을 해버리니까 어때? 당을 지어버리니까 이방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요 표면적 유대인들은 어때야 돼요? 뭐. 그래. 비춰야 돼. 그 남은 이방인의 수가 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 충만한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언약을 했다. 그 말씀. 그런 것도 그게 저는 그래요. 그런 부분이 그걸 막 깨달은 것을 그거를- 어떻게 정립해서 요게 아니에요. 그래 그거. 하여튼 그러니까 얘가 나도 달라서 그렇게 나타나고 뭐 숫자 내가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부분만은 아니네. 그러면 그래. 그걸 가지고 낮추고 그래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있던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던데 더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성경은 그래 어떤 우리 속에 있는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따로 뭐 이런 민족들이 아니라 내 속에 민족이 존재한다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민족들. 7 족속들이 내 속에 있는 그 족속들이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뭐 기르가스 족속과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뭐 7 족속이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기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 그것들을 쫓아내는 걸 이야기하는.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 이론은 그것도 이론이잖아요. 그래. 실제로 내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치열한 싸움들이 있고 영의 싸움들이 있는데 그걸 더욱 이 마음의 일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래. 자꾸 나타나는 요 사업이나 응? 보이는 어떤 거에 주목을 해버리면 이 바라는 일은 이전보다 네. 더 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근데 막 산만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사단은 산만하게 보려고 자꾸 주목을 이목을 다른 데로 쏠리게 만드는 요일을 한다니까. 생각을 방해하는 것.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여튼 못하게 하는 게 본묘하게 하는 생각을 본묘하게 되는 현상이 다 식욕이랑 어떤 다른 보이는 거 쫓아가면은 어떤 영향을 받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왜 산을 그것도 실제 교훈을 하셔. 나 같은 경우도 헬스나 요 주변에 운동장 도는 거나 그것도 시도해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바라는 가운데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셔. 어떤 자유와 어떤 유익과 그럼 그 유익 속에서 내가 내 마음에서 막상 하나님이 영신아 이렇게 해라 산에 가라 요래 아니야 여보. 바라봄 안에서 여러 생각들 속에서 여기서 내가 붙잡고 적용하고 하는 가운데서 제일 유익한 게 하나님을 상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좋더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서 베푸신 평안이라든지 이런 체험에서 산이 좋다는. 응? 또 필요에 따라가는 산이 안 될 때. 왜냐면 요 생각의 부분만 해도 요 주변에 가잖아요 뭐 내가 아무리 막 집중하려고 해도 주변에 볼 것들이 많은데 뭐 축구장 도는 것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요
익숙한 요런 부분들. 음, 뭐 운동만 목적이면 차라리 뭐 그래. 산보다 와서 잠깐 동안에 하도 되겠지.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면은 어쨌든 생각을 못하게 하는 생각을 주목하고 집중하게 하는 그 환경을 찾아야 되는데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며 가며 하나님을 바라는 일은 오며 가며 모든 순간마다요. 그건 그런 부분에서 산이 적격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 산에 가면 딴 데 뭐 하게 아니라 조용히 푸르고 매달리고 요 묵상하고 요 하면서 한 2시간이나 어쩔 땐 3시간 뭐 짧게는 뭐 1시간 음, 내내 모든 일인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은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더 가시고 더 간절함으로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일만 되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을 더 사모한 가운데 의지하는 일이 믿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어때? 내게 불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그 믿음의 요 바라봄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실제로 약속대로 두려움이 없이 하게 하니까 그 가만은 나를 위해서 베푼 게 아닌 뭐야. 그 일 가운데 있는 주변에게 비추는 일을 하시기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확장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육신적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니. 그러니까 뱀을 집으며 전가를 한 그 제자들이 거기다 주면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하더니 전가를 집으며 뭐지 뱀을 집으며 전가를 잡고 뭐 하여튼 그 말이 실제 여러 가지 실제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실제도 있을 수 그렇죠. 있겠지만 여보 요즘 같은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 적용 우리한테 적용이 돼? 이게 뭐 하고 왔냐면 여보 나는 두려워하는 거는 경외하는 걸 두려워하다 그래 여보. 사람을 경외하냐 두려워하냐. 성경은 요 얘기를 하는 의의 부분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또 이사야에도 보면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나를 듣고 나를 청종하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입술로는 외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응? 그게 어떤 묘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그래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 그렇게 해야 그것을 이 부분에서 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시편 31편 19편 19절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요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한단 말은 실제로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한 대상이 나타난다니까 내 생애와 본성 가운데 그때 그것을 요 인생의 일에서의 피난처나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재물을 찾느냐 요 일인가. 재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느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신뢰하는 걸 찾는 거지.
자기가 이제 익숙해진 거 그거를 찾는 거. 그게 결국 뭐냐면은 여보. 그 다음에 뭐라냐면은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그게 뭐예요? 구설의 다툼, 사람의 꾀, 요 생각, 요 마음에 이래서 사단이 요 마음 속에서 유혹하고 유인하고 결국 그렇지. 베드로의 안디옥에서의 사건도 자기 그건 거 속에서, 여보. 그렇지. 속에서 일어난 요 그렇지. 부분이라니까. 그래요. 자기 속에서 뭐 생각이 요렇게 저렇게 율법을 지키려냐, 율법으로 이렇게 될 거냐, 믿음으로 될 거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결국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믿음을 막 이제 히브리서 그 4장 사- 12절에도 이 생각들이-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 봐. 마음의 생각과 생각들이 뜻을 감찰하는 성사하는 일이 거고. 있은 거지. 그걸 그냥 자기 속에서. 이걸 하는 것도 막 드러나 이게 아닌 거.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해서 마음속에 있는 일을 드러나서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는 일을 한다니까. 바라는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멈춰버리고 외형만 가게 되면 철저히 기만 가운데서 그래요. 라우디게아 상태에 딱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 두려운 나타나는 일이라고. 거로. 나타나는 거로.